현대를 걸어 정체성 위기의 시대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누군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갖지 못한 채 그저 시류에 떠밀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현대인들의 정체성 혼란을 갖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로 정보의 홍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허구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보 과잉 사태가 우리의 사고를 분산시키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요즘 SNS가 일상화되면서 내 삶을 타인과 쉽게 공유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려는 경향을 보이다가 급기야는 자기만의 세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문화적 정체성 내지는 고유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고유하고 독특한 가치관과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나라나 지역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로 인한 문화적인 혼합 현상이 벌어지면서 정체성 혼란이 더 가중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이런 시대를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정립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정체성들이 어떤 것들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먼저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형상,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관계성과 대리성 그리고 책임성입니다. 먼저 관계성부터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제대로 알려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의 모양을 만드십니다. 정성스럽게 만드셨지만 그 모습만으로는 여전히 흙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흙덩이에 불과했던 것이 네페시하야,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생명체에도 뇌폐시하여 생명이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각별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는 특별한 관계이고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기만 우리 인간은 이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스스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기에 오늘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것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측면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정체성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를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분들이 세상에서도 대단한 어떤 그런 존경받는 분이시라고 할 때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를 소개하고 싶을 때 내가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버지의 존함이나 어머니의 존함을 언급하면서 거론하면서 내가 그분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부모님이 내게 있어서는 자랑스럽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님이 자랑스러워도 우리가 그분들을 앞세워서 나를 소개할진데 만군의 여호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포항장성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라는 분명한 깨달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조금 어려워져도 그것 때문에 비관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해주면 이 세상에서 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나 스스로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생명은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가 임의로 생명을 버릴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다 하는 이 깨달음이 있으면
세상살이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나의 정체성입니다. 다음으로 대리성과 책임성에 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시한 모든 인간을 이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정원의 관리자로 위탁하십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런 연고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잘 관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자연재난은 거의 모두 자연과 동식물을 잘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 점점 망가져가는 지구를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을 온전히 보존해야 할 관리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구를 잘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지혜를 모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5가지입니다. 폐로, 생육하고, 레부, 번성하고, 밀루, 충만하며, 키베스와 정복하고, 레두, 다스리는 그런 복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복은 다시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번성의 복과 사명의 복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번성의 복을 약속받은 사명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작정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명 수행에 요긴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고 수레의 양바퀴와도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한 면이 멀쩡해도 다른 한 면이 망가져 버리게 되면 그것은 화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레의 한쪽 바퀴가 아무리 튼실해도 다른 한쪽 바퀴가 부서지거나 빠져버리게 되면 수레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도 사명과 연관되어질 때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그저 복 받기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 복을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자리를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쌓아 올린 모든 기반을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경적 복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사명과 깊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구약 성경 한 구절과 신약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까지 울타리로 삼고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사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능히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로 내가 넉넉히 채워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내가 막 움켜잡으려고 해서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 믿음 가운데 내 손을 펼 때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따라서 기꺼이 다시금 이웃과 그것을 나누고자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또 한 곳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살아있는 존재가 생명의 애착을 갖는 것 지극히 본능적입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왜 그런 본능적 욕구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사명을 위해 생명에 대한 애착마저 초월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기꺼이 무게중심을 옮긴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에 정말 귀하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29절에서도 소중한 정체성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지난 1월 12일에 성경 153 올람운동 첫 번째 예비 주일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전국에 있는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 결과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냐?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2%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대답했고 27%가 건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녀 문제로 12%가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고민이 10년 전에는 19%였는데 지금은 32%로 급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보다 10년 후인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의 소득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우리가 10년의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육신의 삶, 현세의 삶에 더 집착하고 거기에 더 비중을 두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료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먹을거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히 먹고 살 것을 제공해 주셨고,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거리를 넉넉히 제공해 주셨습니다. 늘 산의 진미를 먹고 늘 내 창고를 그득그득 곡식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도록은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정체성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믿고 더 열심히 삽시다. 더 성실하게 삽시다. 더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분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절인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푸르름을 자랑하는 수목들 사이를 온갖 동물들이 뛰어놀고, 넘실대는 바다와 강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춤추며 헤엄치고 다닙니다. 푸른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며 저마다의 소리로 노래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휘파람을 불자 온갖 동물들이 다 모여들어서 아담이 무엇을 지시할지 길을 쫑긋 세웁니다. 시간이 흘러 나절 주관하던 해가 자취를 감추자 밤하늘에 온갖 별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광경이 마치 검은 천에 보석을 박아놓은 듯 영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힌내 터부 메오드, 직역하면 보라 얼마나 좋으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빛을 만드시고도 묻과 바다를 구분하시고도 각종 식물을 만드신 후에도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후에도 온갖 물고기와 새들과 땅 위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신 후에도 그저 키토브, 좋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만들어졌구나 라는 감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창조 사역의 끝자락에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힌네터브 메오드, 정말 좋구나 탄성을 바라십니다. 활용점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화가가 용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의 눈동자를 그려 넣었더니 그 그림 속의 용이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고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에 이행함으로써 마침내 일을 성공적으로 끝내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 바로 활용점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가졌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런 것들로 온통 내 머리를 채워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앞부분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누가 나에게 당신 누구냐고 물어올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관리자다, 나는 사명 수행을 위해 하나님 이 복음
복을 베풀어 주신 자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이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다스리며 성공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